우리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나에게 믿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에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믿음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복된 삶을 바로 우리는 소망하고 기대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능력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확신하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신만 하고 믿기만 하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가? 우리가 믿음의 열매, 믿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길 원한다면 우리의 확신과 우리의 믿음이 순종이라는 귀한 믿음의 태도로, 순종이라는 귀한 믿음의 행동으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으로 믿기만 하며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으로 확신만 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순종이라는 귀한 실천이, 순종이라는 귀한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날 때 믿음의 능력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행하신 첫 번째의 기적,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 사건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설명하고 있죠. 예수님은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근데 그 많은 이적과 기적 가운데 가장 먼저 행하신 이적이 바로 요한복음 2장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이죠. 이 과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순탄했던 기적의 사건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제자들이 한 혼례 잔치의 청함을 받습니다. 아마도 이 결혼식에 참여한 이들 그리고 이 혼례 잔치의 주인공들이 예수님과 가까운 사이였던 이들로 보여줘요. 이제 귀한 잔치에 청함을 받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어머니가 귀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한 가지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2장 3절의 말씀이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마실 음료가 조금 부족해졌다, 조금 어려워졌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의 잔치 속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더 이상 잔치를 할 수 없는 매우 어려운 상황, 매우 난감한 상황에 처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더 이상 잔치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잔치를 누리고자 해도 잔치를 누릴 수가 없는 매우 난감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2장 3절의 말씀이죠.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야, 지금 이 귀한 잔치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구나. 그렇게 이 자리를 주관했던 연회장도 그리고 이 혼례 잔치의 주인공들도 매우 난감한 상황에 있다. 예수야, 내가 할 수 있다면 이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얼마나 좋겠니? 그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요한복음 2장 4절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2장 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이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여자요. 이것은 단순히 그 어머니를 비하하는 그러한 표현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로 표현을 한다면 여사님 정도 될 것 같아요. 여자를 존칭해서 부르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어머니를, 마리아를 나의 어머니로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거리감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사님, 지금 이 문제가 나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나의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머니의 부탁에 매우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머니 마리아의 태도입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의 말씀이죠.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어머니 마리아의 태도도 너무나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밝혔어요.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없습니다. 아직 나의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자신의 태도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해라. 그대로 따라라.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확신이 있어요. 믿음이 있습니다. 어떠한 확신이고 어떠한 믿음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힘듦, 우리의 간절함을 결단코 외면하지 않으실 거야. 지금은 분명 이 일을 내가 해결하지 않겠노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간절히 부탁한다면, 간청한다면, 간곡하게 나의 삶의 문제를 내어 맡긴다면 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러한 확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선 거예요. 그리고 하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예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라. 너희가 순종한다면 너희의 순종을 통하여 분명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믿음의 능력은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믿음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확신과 믿음이 순종이라는 삶의 열매를 맺을 때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 놀라운 사건 속에 마리아의 확신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인들의 순종함이 있었어요. 그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그 항아리의 물을 그 연회장에 갖다 주니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났어요.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 귀한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하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니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났구나.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나의 순종을 통하여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 이 연회장 속에 나타나게 되었구나. 이 하인들은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시는지 몰라요.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28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요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신명기 28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고 우리의 가축, 모든 가축들이 복을 받고 우리의 광주리, 우리의 반죽 그릇까지도 복을 받을 수 있는,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게 되면요. 신명기 28장 1절과 2절의 말씀이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어떠한 자들에게 허락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경 66권이 고백하고 있는 믿음의 선조들의 삶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 방주로 말미암아 노아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자신의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죠. 그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아이 성이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을 쟁취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신약시대는 어떠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부르심에 순종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게 되었잖아요. 성경 66권이 공통되게 이야기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믿음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것이 이 시간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귀한 신앙의 질문이에요.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말씀에 순종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냐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살아가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복음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나타난다는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십니까? 말씀에 순종하면요, 내가 손해를 보게 돼요.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나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 너무나도 뻔히 보이더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왕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게 되어 그 모든 것을 취하게 될 것인데 내가 취한 그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해라, 다 불태워라. 분명 사울왕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왕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5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리라. 분명 사울왕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모든 전리품을 다 불태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요. 모든 것을 진멸하는 것을 즐겨하지 아니하더라, 기뻐하지 아니하더라,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만 다 불태웁니다. 왜 사울왕이 그러한 선택을 했습니까? 아까운 거예요. 전쟁의 전리품, 원래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취할 수 있는데 굳이 왜 하나님은 내게 하지 않으셔도 될 그러한 명령을 내리셔서 내가 내 것을 마음껏 취하지 못하게 하시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다면 이 많은 전리품, 이 좋은 전리품 다 내가 취할 수 있는데 사울왕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전리품을 취할 수 있다면, 내가 이 많은 금은보화를 취할 수 있다면, 내가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취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겪게 될 손해 때문에, 불이익 때문에, 어려움과 힘든 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단 불순종하는 그 삶을 택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주 주일 성수해야 된다는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선택은 어떠합니까? 내가 오늘 이렇게 피곤하고 힘든데, 이렇게 지쳐있는데 오늘 교회까지 가서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낼 필요가 있는가?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내가 교회 직분자라면 주중에 있는 공예배에 참석을 해야 되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라는 것을 모르시는 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기도에 굳이 그렇게까지 내 자신을 피곤하게 만들면서 신앙생활할 필요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11조도 해야 되고요, 감사헌금도 해야 되고 성교 헌금도 해야 됩니다. 굳이 내가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그렇게 손해를 보면서 종교생활을 할 필요가 어디에 있나? 특별 새벽기도에 이 자리에 나오면 오늘 하루 종일 피곤할 텐데, 오늘 하루 종일 피곤해서 직장에서 제대로 일도 못할 텐데 굳이 내가 특별 새벽 기도에 나갈 필요가 있는가? 모이기에 힘쓰는 것,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며 헌금하며 봉사하는 것은 목사가 억지로 강요하고 강제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가르침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아 참된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바로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며 봉사하며 헌신하며 헌금하는 삶은 성도로서 마땅히 당연한 삶이더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니 불이익이 있습니다. 손해가 있습니다. 때론 겪지 않아도 될 그러한 시련과 그런 어려움을 겪어야 될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감내할 수 있어야 돼요. 때론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 바로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에.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요, 공수처장입니다. 매우 높은 고위 공무원이죠. 시무식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눈물을 흘리며 찬송가를 불렀다라는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이 공수처장이 얼마나 큰 곤욕을 치렀는지 몰라요. 의원들이 질타합니다. 종교적 중립도 지키지 못하는 공직자가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겠느냐. 사표 내고 집에 가서 울어라. 사표 내고 집에 가서 찬송가 부르라는 것. 그것이 의원들의 질타였어요. 연예인들이 연말에 수상소감을 이야기합니다. 이 상,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런 수상소감을 듣고 세상의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굳이 수상소감을 통해서 특정 종교의 평양적인 그런 수상소감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가?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특정 종교를 강조할 거는 집에서나 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조롱하고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고 우리에게 질타할 수밖에 없겠지만 우리는 그 고난과 그 시련을 감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은 마땅히 믿는 자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드러내야 될 순종의 삶이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됨을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조롱이 있고 세상에 멸시가 있고 세상에 질타가 있다 할지라도, 순종함으로 겪게 되는 고난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감내하며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것이 참된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과 30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의 성도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성도의 삶의 모습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과 30절의 말씀.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부터 30절의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과 30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빌립보서 1장 29절과 30절의 말씀을 보면 참된 성도의 삶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얻은 것은 다만 그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정말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로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지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믿는 자로서 겪게 되는 그러한 고난, 그러한 시련, 그러한 아픔을 내가 감내하고 있는가, 내가 감당하고 있는가, 그 유무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잘할수록 세상의 사람들에게 우리는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잘할수록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잘할수록 손해를 봅니다. 불이익을 당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것이 신앙의 원리고 그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겐 주님께서 은혜로 그들에게 굳건한 믿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을 허락해 주시더라, 시련을 허락해 주시더라는 것, 아픔의 순간을 허락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 고난과 그 시련을 뛰어넘는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의 회복해 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겪게 되는 손해를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겪게 될 그 피해에 속상해하지 않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국의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 대통령을 아실 거예요. 그는 매우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선거 유세 때 매주 주일마다 자신의 본교에 출석하여 예배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하죠. 선거 유세 가운데서도 교회에 가서 주일학교 교사로서 어린 학생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신 그런 좋은 집사요, 좋은 교사로서 지미 카터 대통령 너무나도 유명한 일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아십니까?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은요, 실패한 대통령으로 평가받는 분이에요. 그가 대통령 임기 동안에 석유 파동이 있었습니다. 경기 침체가 있었습니다. 중동 국가들과의 외교 실패가 있었어요. 여러 분야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참 어려움을 크게 겪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은 대통령을 향해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미 카터는 재임에 실패한 대통령.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무능력한 대통령이 누군가? 그때 항상 거론되는 인물이 바로 지미 카터입니다. 미국인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무능력한 대통령, 가장 경제, 가장 정치, 가장 외교를 못했던 대통령. 그렇다면 지미 카터 대통령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까?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실패한 대통령이라고 평가받는 지미 카터가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지미 카터 대통령의 삶을 살펴보니 그의 인생이 너무나도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지금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대통령이 바로 지미 카터더라는 거예요. 그는 평생에 자기가 섬겼던 그러한 모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주일학교 교사로서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가 평생에 가장 기쁨으로 여기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집이 없는 이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봉사단체에서 집을 짓는 일을 함께 하는 거예요. 지미 카터 대통령에게 한 기자가 질문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인생 속에서 가장 감동적이고 가장 자랑스러웠던 순간이 언제입니까? 한 3가지 정도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대통령으로 봉직한 것, 자신이 노벨 평화상을 받은 것, 그리고 자신의 아내와 평생 아름답게 살아간 것, 그것을 가장 자랑스럽게 여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미 카터 대통령의 고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의 인생 속에 가장 감사하고 가장 감동적이며 가장 자랑스러운 일은 첫 번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 두 번째는 내가 교회에서 집사로 부름받아 평생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었던 것. 세 번째는 목공의 은사를 주셔서 집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줄 수 있었던 것.
이 세 가지가 나의 평생의 삶 속에 가장 자랑스럽고 가장 감사한 일들입니다. 미국인들이 고백합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의 고백과 그의 삶을 살펴보니 그의 인생이 너무나도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귀감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의 삶이 본이 되더라는 거예요. 지미 카터 대통령은 평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애썼던 사람이에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과 확신 속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애썼던 사람이에요. 그의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으로 평가받습니다. 성공한 인생으로 평가받습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그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삶으로 말미암아 손해도 보고 불이익도 당하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 질타를 받을 수 있지만 참된 믿음의 성도들은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회복케 하심을 통하여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것을 소망함으로 이 귀한 기도의 자리, 이 귀한 말씀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귀한 마음속에 귀한 믿음과 신앙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믿음과 신앙을 순종이라는 귀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낼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복음의 능력을, 믿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